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조금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무슨 힌트를 얻었냐면 성경을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기록한 내용들은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엇을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을 힘입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딱 표적이 나타났으면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그 표적 하나하나에 의미를 찾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표적이 나타나면 이 표적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고른 표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이것이 왜 여기에 기록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유대인 문화 속에서 이 혼인잔치라는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첫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혼인잔치? 왜 하필은 혼인잔치일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저를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얼굴. 이제 필기 안 해도 됩니다. 필기는 끝나고 얼굴을 봐야 돼. 얼굴을. 이부터 저희 패드나 노트 보지 말고 패드나 스마트폰 보지 말고 제 얼굴 보세요. 자, 첫 표적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혼인잔치. 그러면 혼인잔치 하면 크게 구약적 개념도 있고요. 신약적 개념도 있어요. 자, 구약적 개념에서 혼인잔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혼인, 결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구약적 배경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혼인잔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구약적 배경에서는 뭐다? 거래, 계약. 먼저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겠죠. 언약. 그건 중요한 언약이에요. 근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결혼. 결혼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해야 돼요? 신부가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 폈다라고 좀 좋은 단어 씁시다. 가늠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혼인잔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그 잔치가 생각날 거예요. 신약적 배경은 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 후에 베풀 천국잔치가 생각날 거예요. 이런 혼인잔치의 이런 부분들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참 유대인들은요, 두 행사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첫 번째 행사가 뭐냐면 장례예요, 장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분주한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그거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말 좀 더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이렇게 놀다가도 화장실 차가 지나가면 제주 좋다 막 이래요. 운 좋게 화장실 똥차 만났다 막 이랬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무심코 놀다가 똥차 오늘 기분 좋은 날이나 보다 이랬어요. 나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례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장례 행렬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만사를 제껴놓고 그 행렬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서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혼례 행렬을 만나면 역시 막 일하다가도
홀레 행렬을 만나면 그 행렬을 쫓아가면서 막 축하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 이세벨이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이세벨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걔가 그 시체를 다 핥아먹었는데 뭐만 남은지 알아요? 손과 발만 남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아무리 악녀라도 장래 행렬이 있을 때는 쫓아갔고 홀레 행렬이 있을 때는 박수를 주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도 손과 발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 문헌에 보면.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 있어서 홀레 문화, 장래 문화는 중요한 문화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초청을 받은 거야. 그 유대인들은 홀레를 얼마 정도 하냐면 그 홀레 잔치를, 혼인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계속 포도주를 먹고 잔치를 하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이슈는 뭐냐면 기쁨이야, 기쁨. 남녀가 만나서 기쁨의 잔치를 일주일 동안 막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쁨의 잔치에 지금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 기쁨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쁨을 주는 중요한 요소? 그거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딱 갔는데 포도주가 딱 끊긴 거야. 그러니 지금 중요한 부분 뭐냐면 포도주가 딱 끊겼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그 기쁨의 잔치, 홀레의 정말 유대인에서 너무나 아주 소중한 그 의식에 기쁨의 근원이 딱 끊겼다는 것은 대단한 결핍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제 만약에 내가 주인이다, 그 유대인 문화 중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명예와 수치예요. 명예와 수치 문화예요. 고대 근동에는 명예 때문에 죽고 수치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겪느니 나는 죽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명예와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홀레의 주인이 지금 잔치를 베풀었어요. 기쁨 가운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기쁨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이 잔치의 주인은 어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여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수치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면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수치스럽냐면 여자가 아기를 못 갖는 거는 여자가 발음이 안 되냐. 여자로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여자로서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는 누구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자였다. 그렇게 여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통곡을 해요. 그러니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게 기도를 했냐면 그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얼마나 이제 말을 못하니까 막 뭐가 술 취했나? 응. 저 여자가 술에 모양만, 소리는 못 내고. 왜냐면 가뜩이나 저주받은 여자라고 그러는데 주먹을 끌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만 막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기 울분을 토해내는 걸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왜 나 술 먹었냐?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인에게 있어서 불임은 결정적 결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것은 결정적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한다면 뭐가 지금 생긴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야. 이걸 좀 영적으로 따지면 영적 불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불임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혼인잔치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그걸 딱 보고 나서 야, 예수님께 가서 빨리 이 일을 얘기를 해라. 그런 거예요. 자, 저 질문.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 말을 전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이 말을 전했을까요?
1번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번 아들이니까. 3번 왠지 모르게 믿고 싶었다. 자, 어느 거예요? 1번. 네? 1번? 다 1번? 다 1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왠지 모르게 믿고 싶었다. 예수님은 사실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 목숨만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탄생할 당시에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30년 동안 아무런 메시아에 대한 흔적, 뭐 기적,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목수 일만 하고 있었으니까 마리아의 그 마음속에서 이미 이 메시아라는 부분은 지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면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 믿음 가운데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그 마리아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둬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이것도 아니야. 여자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여자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여자요 이거는 나쁜 말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존칭이에요. 존칭. 이렇게 올려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요라고 좀 올려주는 말로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때가 아닙니다 라는 그 내 때가 아닙니다 라는 뜻은 뭐예요? 지금 내가 메시아로서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들에게 저기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거기에는 75리터에서 115리터 정도 되는 물이 담겨 있어요. 항아리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115리터는 어느 정도예요? 자, 1.5리터. 사이다 1.5리터가 몇 개? 한 100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양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항아리 하나가 그 정도 되는 게 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하면 결례를 위한, 결례 의식을 위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손을 씻거나 그릇을 씻기 위해서 샘에서 떠온 물들을 채우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6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기에게 물을 가득 채워라. 이게 오늘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만 이러신 게 아니야. 물고기 5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마리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 그때도요. 예수님은 마치 안 드실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나서 갑자기 5,000명에게 제공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랬어요.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아로서 활발하게 더 활동하시려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려면 이제 예루살렘 중앙으로 진출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서 난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올라가셔요. 이게 뭐지?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게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 중요한 힌트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보십시오. 마리아가 얘기할 때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표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나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뭘 필요를 채워준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마이사.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유함 속에서 행할 것이다. 그게 내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결정적인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대학을 졸업했으면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을 못 들어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 아니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때가 되면 그 때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왠지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 마치 이런 거 있잖아. 좀 더 앞으로 나가면 어떻다고? 내가 마치 뭐 같다? 재판장. 아니. 지금 봐봐. 포도주의 결핍이 기쁨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좀 더 나가면 뭐라고요? 야, 난 저주받아. 하나님이 우리 결혼 별로 기뻐하시지 않나 보다. 여기까지 간다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잘 해내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청년의 때에, 학생의 때에 마땅히 해야 할 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 단계를 이렇게 밟지 못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막 힘들어해.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힘들어해.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뭐해? 하나님은 나 안 좋아하시나 봐.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했나? 내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갑자기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드는 마음이 뭐예요?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바로 딱 그 상황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해주시는 것이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그 필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내가 할 거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뭘 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뭘 강구하는 거 좋아요. 필요한 거 강구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필요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묵묵히 뭘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럼 지금 왜 안 채워졌을까? 때가 안 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 주세요. 지금이 때예요. 지금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내 때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너희들 모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리라.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뭘 채워준다? 오늘 말씀은 뭘 채워준다? 우리의 필요. 그 필요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슬픔을 기쁨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인데 그 결핍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 혼잔치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을 떠다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는요 오늘 이 부분이 저에게 이 말씀 중에서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 말씀도 너무 와닿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 와닿은 건 뭔지 알았어요? 제게 왜 이 말씀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무슨 말씀이 와닿냐면 거기에 있는 하객들이 하는 말이야. 야, 너희들이 참 이상하다. 왜냐면 보통 좋은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는 처음에 다 내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취하고 그러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야, 너희들은 어떻게 정말 질 좋은 포도주를 맨 나중에 내놓냐 이러면서 막 그 주인을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보세요. 질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질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은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도덕적으로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연한 불이야. 공공연한 불이야. 말이 안 돼. 어떻게 손님에게 속여? 취하기 전까지는 좋은 거 줬다가 취하니까 에이, 지금은 그냥 대강 그냥 취해 있으니까 좋은 포도주 안 먹어도 기쁘니까 그냥 질 싼 거 그냥 줘.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나오는 하객들도 그렇게 그냥 알고 속아 넘어져 가는 공공연한 불이야. 근데 그걸 누가 깨트렸어요? 예수님 깨트렸어. 야, 공공연한 불이 아니야. 정직하게 질 좋은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무리 공공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불의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와닿는 거야. 우리 주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공공연한 불의가 너무 많어. 나도 그냥 에이,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뭐 나도 그냥 묻어가자. 다른 사람 그냥 여기 이거 신호등 다 건너가는데 나만 안 건너가고 있으면 나만 이상하잖아. 내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나도 건너가자. 그랬잖아. 불법 다운로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이거 공공연한 불이야. 아닌 거 아는데 너 다 하잖아. 이거 다 암암리에 다 허락하는 거 아니야? 다 다운받아. 불법 소프트웨어, 이거 공공연한 불이지 요즘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 안 까는 게 어딨어. 다 까는 거지 다 깔아. 그렇게 살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지금 녹화하고 있지만 이 부분 제가 자를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제가 딱 이제 학교 가서 서클에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서클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공유. 여러분들, 공유라는 말 아세요? 공유? 그 영화배우 공유 말고, 또 영화배우 공유 하면 또 자매들, 와! 잘생겼지, 그치? 근데 공유가 뭐냐면, 각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2테라 정도 되는 그 자료를 다 올리는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다 올려요. 그러면 거기 필요한 것들을 목사님들이 이거 없네 다 다운받는 이 공유하는 거. 책을 수천만 원 정도 되는 책을 공유하는 거예요. 야, 이거 불법인가 아닙니까? 공공연한 불이에요. 근데 아니 내가 안 한다고 그러봐. 목사님들이 다 하고 저는 공공연한 불일지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저는 유별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시대가 됐어.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공공연한 불의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버렸어. 아니야. 깨트려버렸어. 누가 질서예요? 누가 질서예요? 예수님이 질서예요. 누가 율법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모든 자가 불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트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에 아멘 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하는 첫걸음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나라와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어느 부분이 결핍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시급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해요. 저는 이 부분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채워주셔요. 특별히 뭘 회복해 주신다고요?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은이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자고 잘 듣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청년부 예배는 성공이다. 아, 웃기고 있네. 자, 우리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뭡니까? 이거 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어떤 거다? 공공연한 불의일지라도 그것을 깨트리고 누가 질서다? 예수님이 질서이고 하나님이 질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전합시다.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도전해봅시다. 옛날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직장에 제가 퇴직할 때 제가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퇴직금을 받으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동안에서 없었던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늘 불법 소프트웨어가 제 마음속에 늘 짐이었어요. 하나님, 저 한번 제대로 정식 소프트웨어를 까고 싶습니다. 퇴직금 받았어. 그래가지고 조립 PC 가게 갔어요. 가서 저 PC 하나 최신 PC를 조립하겠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이거 조립하시면 윈도우 기본은 깔아드리고요. 오피스 깔아드리고요. 아래 한글 깔아드리고요. 필요한 거 다 백신도 깔아드리고 다 깔아드립니다. 공짜로 다 깔아드립니다. 그러면 불법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 불법이 아니라요. 다 정식으로 깔아주세요. 그랬어요. 가서 이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진짜요? 네. 정식으로 깔아주세요. 다. 윈도우도 정식, 오피스도 정식, 다 정식 깔아주세요. 정품을 깔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계산해보니까 PC보다 더 많이 나와. 조립 PC 있죠? PC 값보다 더 많이 막 나온.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깔아주세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좋게 그 정품 컴퓨터에다가 정품을 깔고 컴퓨터를 해보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야. 했다. 드디어 했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감기결점 얻었으면 좋겠어요. 뭐 힘들어요. 이러한 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가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지혜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맞아, 싹 지우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그러다가 또 여러분들 막 PC 안 돌아가고 막 윈도우 깨지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도전을 하란 말이에요. 도전.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을 이제는 한번 멈칫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도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